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파송을 받고 그들이 처음 가는 그 전도 여행지가 구브로라는 곳이죠. 요즘 지도에 쓰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오지요. 그리고 육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이제 이고니온에서부터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서 쫓아내지요.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에 티끌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 13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전에 해 오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자 그곳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봄에도 3절에 보면 오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들의 선동을 쫓아서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좀 다르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올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처음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그들이 이곳을 떠납니다.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이제 루가니오라고 하는 성인데 루스드라
라고 하는 곳 더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일까 궁금하실 건데 터키 남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중부까지도 안 들어가고 남부에서 그래도 좀 중부쯤 들어가는 그 지역이겠네요. 요즘에는 저도 잘 거기 어딘지 터키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턱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늑대의 턱처럼 이렇게 돼 있죠. 요 밑에 남부 중앙쯤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도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죠. 7절에서도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 집사님, 너무 음향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음향이 오히려 떨리면 듣는 분들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맞춰 놓으면 그냥 끝까지 갑시다. 이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꾸 이게 귀에 거슬려 가지고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데 한 번 맞춰 놓으면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발을 못 쓰는 사람, 앉아나면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아주 주목해서 보고 그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은 온전하게 하다 또는 건강하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혼의 구원의 의미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육신의 그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래 돼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걷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다, 신들의 그 가장 큰 신인 제우스다 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그 이제 신전을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에까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막 항소를 잡아가지고 환과 항소를 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 바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완전히 막 큰일 난 것처럼 다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헛된 신들, 잘못된 신들을 섬기려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은총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 은총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반 은총의 부분에서 실제로 17절에서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특별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만 아마
이야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바울은 그냥 일반 은총 이야기하고 마칠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신이 아님을 겨우 무리에게 말해서 제사를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크면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대칭입니다. 이게 평행선입니다. 앞에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피신을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둘러서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는데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스데반 때도 그랬고 그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에 한번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에 머리 몇 대 맞으면 갑니다.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고 나와서 이렇게 내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망연자실하던 중에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내쳤는데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는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들 세워서 주께 의탁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밤빌리아로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술이 없어서 아주 극적으로 막 이렇게 묘사를 잘 못했지만 이고니온에서부터 들어와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게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뭐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 경영이나 뭐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기업이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기업을 유지하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결국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 정도는 뭐 그렇다 쳐도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은 거죠. 그랬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했을까?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했던 게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는 여기서 전도라고 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쉼없이 끊임없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왜냐하면 제가 이 돌이나는데 이런 걸 좀 맞아봐서 조금은 아는데, 이 돌에 맞는 거는 이 주먹으로 맞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주먹으로 세게 머리 한 방 맞으면요 정말 골이 띵 하고 돈다는 게 여러분 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돌에 맞아서 그냥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3절을 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들이고, 뒤에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을 경험케 하세요. 표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방편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갈 게,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동일한 은혜가 있었죠. 앉아있던 사람이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존재였겠죠. 일어나는 걸 보고 제우스다, 히메네스다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았어요. 그런데 곧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되었던 사람이 걸었다는 사실은 그 작은 도시,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몇만 명도 안 되겠죠.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큰 도시라 해야 몇천 명, 만 명 넘어가면 엄청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에서 금방 소문이 날 거고 아는데 돌로 치고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이제 옆에 사이드로 간 생각이긴 한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시선이 어디로 집중하죠? 그 일을 일으킨 일단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뭔가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금송 목사님만 끄떡거리시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던 막 이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어요? 없었구나. 여러분 사모하세요.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쭐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시선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자기 자신이 꼭 그 일을 일으킨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적과 표적이 은혜가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의 이유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둘째,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고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를 쏟아버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결국 이 사도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한 것은 뭔가? 3절 그 이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것도 참 중요하죠. 행하게 하여 주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행하게 하여 주사입니다. 스스로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알은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할 때 이 자기는 누구일까요? 이 자기는 누구일까요? 성령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행하게 하여 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누가는, 또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죽을 고비를 죽었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었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가면 어떻게, 무서워서 도망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맞아서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알았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여기서는 표현 안 됐지만 그냥 여기 표현 그대로 하면 거의 죽게 된 그 순간에 그는 동일한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스데반에게서 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저는 이 모습과 그 스데반의 모습을 두 개를 비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았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여러분 이거 진짜 만화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에 맞아서 피 철철 흘려가지고 그대기 같은데 그죽이나 있었을까요? 그냥 옷 질질질 끌고 그냥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툭 잠을 깨듯이 툭 깨더니 툭 일어나더니 툴툴툴툴 틀고 야 가자 이라고 그냥 간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진짜 여기에서 바울이 뭘 느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경험한 겁니까? 살리신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인한 건 뭡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를 확인한 거죠. 바울이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바보라서 그냥 뭐 아픈 것도 모르고 막 아니면 이제 전도하고 이러면 막 얻어맞고 막 해도 막 아픈 게 아니라 뭐 맞으면 일부러 이상하게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다가 맞아도 아프고요. 전도하다가 나쁜 소리 들으면 쏙소리인 거는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바울이 깨달았을까요? 사명자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사명자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지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바울이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부터는요,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성에서 모여가지고 막 소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괜히 나서서 일 더 크게 하지 마십시오 해서 안 나섰을 뿐이지 바울이 스스로를 그 복음 앞에서 자기를 도망쳐서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계속 혹시나 싶어갖고 쭉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일단 제가 본 거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말이, 그 부분만 내가 적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그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움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결코 멈추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스데반은 거기까지가 스데반의 사역의 끝자리였다면 자신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처음에 왜 돌아갔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거기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그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믿음으로 이 바울이 전한 믿음을 전했지만 세상의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떠나버리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떠나버린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분명히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어디까지 책임지시냐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끝나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옆에 가는 이야기인데, 살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최영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참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저도 한 번씩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고 나서 안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들어서 안 죽고요, 암 걸려서 안 죽고요,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이 땅을 떠납니까? 하나님 부르셔야, 사명이 끝나야 가는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겨우 끌려가는 삶으로 머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이 바울처럼 기쁘게 감사하게 달려갈 것인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렇게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회사는 핵심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 가치가 그 회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14절 15절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뭘까요? 사귐입니다. 사귐,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저는 그 하나님과의 알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제. 그래서 저는 훈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즉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게 그냥 세상이 말하는 축비,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이 의미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일어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딱 마치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그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이적을 산상수훈이 딱 마치자마자 8장에서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어떤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그 부름의 이유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죠. 즉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핵심 가치가 뭐예요? 섬김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전도와 돌봄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고 우리 장로산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핵심 가치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는 공동체는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로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불러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분명히 알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번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